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감사와 섬김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물은 마음이 담겨 있을 때의 선물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비싼 선물도 좋지만 정말 오래 남는 것은 가격보다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때 작은 선물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아요.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 됩니다. 감사도 그래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왜 감사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 입으로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강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말할 수 있고 감사도 말할 수 있어요. 섬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요가 되면 은혜라는 것이 가려져 버립니다. 헌금이 압박과 강요가 되고 섬김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사람 눈치가 보이면 교회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예전에 법원 판결 가운데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약속했던 성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성도는 성전 건축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약 9억 7,200여만 원을
헌금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약속했으니 반드시 내야 한다며 법적으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 법원의 판단은 헌금은 기본적으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헌금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강제로 내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빠진 헌금은 부담이 돼버려요. 은혜가 빠진 예물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마음을 압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살아나면 감사가 살아나요. 감사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은혜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섬김이라는 것을 부담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맥주감사주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절기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복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붙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날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복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볼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자원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게 헌신했느냐, 이것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적게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계속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계속 억울해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끝까지 계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닫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눈치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여기서도 무엇을 먼저 말하나요? 마음을 먼저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대로 받으세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합니다. 드릴 수 있는 분은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요. 형편이 어려운 분은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해야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움직이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과 섬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많이 드렸다, 이만큼 드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았으니 드리십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 드리십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굉장히 난해했나요? 다 받았으니 드리십니까? 받기 위해 드리십니까? 참 똑똑하시네. 이 질문이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게 합니다. 감사는 받기 위해 드리는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헌금을 드려야 복을 받고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맥주감사헌금은 복을 사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춰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산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은혜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교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섬김으로 흘려보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헌금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봉사와 헌신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는 말을 써요. 이 세상에서는 보통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나 특별한 매력을 가진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섬기는 것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것도 내가 자랑할 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사를 받았으면 자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서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맡은 사람은 주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맡기신 분의 뜻대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은사가 있어요. 찬양으로, 악기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청소로, 음식 준비로, 설거지로 부지런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을 살피고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섬김이 자기 이름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이만큼 감당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겠지.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의 공로로 바꾸기 시작하면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어요. 시간도 받았고 물질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섬길 자리도 받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섬기는 것이고 받았으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착한 일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돕고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지금 읽은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거래의 말씀으로 읽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이 애용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돈으로 많이 돌려받는다 라는 계산식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색함과 억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보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신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심는지, 억지로 심는지, 아니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심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섬김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사가 돼요. 그 감사는 자원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은 섬김이 되고,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섬김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강요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먹이시고 붙드셨다는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사기 위한 값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교회는 이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 섬김을 부담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기쁨으로 흘러가는 교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며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붙드신 것도 은혜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드릴 수 있는 손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맡기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자랑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